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의 혜택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작품들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 이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은 사람이 살기에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자연과 그런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시간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이 사실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복, 이 관리하는 복까지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자연에서 잘 관리하면서 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요 행복입니다. 이걸 잘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지하셨죠. 따먹는 거 금지하셨습니다. 모든 실과는 다 임의대로 먹되 이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금령하셨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지키면 그동안에 주신 모든 축복과 혜택을 다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더 갖고 싶은, 다 가졌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 이것을 부추기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은 뒤에 밝혀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도 밝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으니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죄의 삭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불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의 죽음이 왔기 때문에 사람은 존재 가치를 상실해 버렸고 고장난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잠시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세상에 잠시 있는 것이고 육신이 잠시 사는 것이지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그렇게 본능에 의해서 살고, 동물은 본능대로 살지만 이 욕심이나 비교의식이나 막 이런 죄는 없잖아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죠. 사람은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그 형상의 그
아름다움, 거룩함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 지시고 사망을 다 담당해 주시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러한 신성과 인성이 같이 가지신 그런 분이신데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우리 인류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오신 구세주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틀립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그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다뤄주셨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너희는 죄인이다.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천국이다. 생명이다. 복이다. 이렇게 주님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죽은 인간, 마귀에게 속아서 영혼을 파는 인간,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할 인간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모든 삶을 다 하시고 또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 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 다 되찾아 주시고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이 예수님 믿으면 해방되도록 자유하도록 그렇게 구원해 주시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어떤 죄인, 다 죄인이에요. 죄인. 큰 죄, 작은 죄 지었든 안 지었든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한 죄가 이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담이 낳고 나면서 인류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죄인이 자식을 낳으니 죄인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인된 세상, 죄인된 사람들, 우리 예수님 아니면은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허락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려, 인류를 살려주시려 오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으심으로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요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여러 가지 축복이 많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구분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럽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디 계시느냐? 교회에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증하시고 인쳐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겁니다. 하늘의 신분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빠, 아빠 하면서 대화하고 뭐 달라고 그러고 또 아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빠 좋다고 그러고 이런 게 다 아빠, 아빠 부르는 아이들이 하는 아빠를 대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이런 게 일상의 기도예요. 아멘.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호흡이에요. 살아있으면 숨 쉬지요. 그런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나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좋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게 기도이고 숨 쉬는 호흡입니다. 아멘. 또 기도는 저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무시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목적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문제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늘 꾸준히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늘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내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어떤 때 보면 쌓아놓은 기도가 있으면 힘든 일을 만날 때 참 거침없이 갈 수가 있고 의연히 갈 수가 있고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저축을 해놓은 사람은 든든한 것처럼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정말 혼란스러운 일을 만나도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하면서 넉넉히 이기면서 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의 그러한 요청도 들어주시고 자녀들의 고충도 살펴주시고 자녀들의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유업, 이거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그저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많이 땅 없다고, 많이 쌓아놓지 않았다고 너무 그런 것에 비교하면서 좀 빈핍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마다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또 있다고. 왜냐하면 이 땅에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지키지도 못해요. 그러니 내가 불언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모든 것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 잘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여한 없이 가는 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죄 용서와 은혜를 받아서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꼭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내서 이러면서 은근히 나를 그냥 뽕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갉아먹고 깎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 귀한 것 주신 것 살펴보면서 전부를 주신 것, 생명과 자연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모든 것 주신 하나님 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감사가 넘치도록 하십니다. 감사로 심으면 감사의 축복과 열매가 더 많아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렇게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으면 더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심으면 더 하나님께서 무한히 더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저런 아기들에게도 아빠 좀 줘봐, 그랬을 때 싫다고 욕심 부리면 더 줄 것도 지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아빠 좋다고 그냥 지껏 다 주어보세요. 더 주죠. 책임지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단순 간단 원리로 하나님만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우리가 단순 진리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셨으면 자연 주시고 시간 주시고 생명 주신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멸망에서 건져주셨고 지옥에서 건져주셨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진실로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으면 여러분들은 그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 또한 이 물질의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권세 있는 자녀의 특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은 풍요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많이 즐겁고 평안하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행복의 기준과 가치를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에요. 잠시 있는 육신, 잠시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영원한 것처럼 본질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관계를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유혹으로 또한 겁박으로 주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다운 그러한 성도의 신분, 이것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잘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이 말씀 전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세를 쓸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에는 축복의 통로요, 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사람의 본분,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2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게 내 행위나 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자기 행위로 풍요와 그런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멸망이 마지막 끝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해야 돼요. 돈도 벌고 열심히 살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영혼의 처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때, 내가 이 세상의 끝이 그리고 내 죽음이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가나를 깨닫게 하여 말씀으로 전하여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부분, 아픈 부분,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도 많이 고달프다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예배 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그러한 심정과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고통을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혼자 겪으라고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픔도 함께 하여 주시고 고통도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우리가 안 느껴서 그렇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를 꼭 붙들고 주님 잘 믿도록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 있는 자녀요,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권세 있는 자녀요, 주님이 들어 쓰시는 권세 있는 자녀들로 늘 승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